말씀은 미가서에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번도 전혀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불신앙과 자신들의 그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그 아주 그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자신들을 괴롭히고 계시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옹졸하고 편협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사건건 아주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셔서 자신들을 괴롭히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3절에도 보게 되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한번 너희들 말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결단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불신앙,
자기들의 게으름, 자기들의 나태함을 이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셔갖고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셔갖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오늘날도 그러한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들이 게으르고 우리들이 나태하고 우리들이 탐욕 때문에 잘못을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랬다.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좀 깨달아 알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때 내 손을 좀 막으셨으면 내가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탐욕을 따라서 우리가 범죄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악한 마음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죄된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샘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 따져보자,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러시면서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증인으로 삼고 있냐면 산을 증인으로 삼고 땅을 증인으로 삼고 산들아 들어라 땅들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거짓된지 그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둘이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땅들아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산과 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짓되고 너무 이렇게 완악해서 산들을 들어서 땅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장 4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한번 보자.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로릇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 앞에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의 종로릇 하는 데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직전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일으키면 정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스라엘의 대가 끊겨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그러한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로릇 하는 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유를 얻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5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게 되니까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발람을 데리고 오죠. 그랬을 때에 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러한 온갖 이 세상 재물에 탐이 나갖고 그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오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섰을 때 그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3번씩이나 이제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모압을 저주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음행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이렇게 유인해 갖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게 하거든요. 이게 발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이제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는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어요.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에게 형벌하셨을 때 24,00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죠. 결코 괴롭히시지 않았고 오히려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겠다.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를 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없어요. 그 보게 되면 8절에 그 기록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것이 나옵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8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인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괴롭힌 거 아니죠. 만약에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뭐 어떤 모함하고 서로 심지어 살인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들 모두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의롭게 서로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서로 살아가라.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요구입니다. 인자를 사랑해라. 서로 자비롭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싶을 때 살인하고, 온갖 도둑질하고 싶을 때 도둑질하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라,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께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자기들이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무 우리를 예를 들어서 고되게 하고, 너무 우리를 많은 일을 시키고, 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더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 7절이 바로 그 핑계를 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보면은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래나? 1년 된 송아지를 요구하시는 건가? 그거 갖고 되겠는가? 천천의 순양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가야 겨우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을 것 아닌가?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을까? 내 몸의 모든 열매를, 내 공로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뭘 드려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뭘 드려야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고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실까? 참 괴롭다. 이런 차원의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에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악하죠. 8절에서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느냐? 언제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을 달라고 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달라고 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너의 마다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느냐? 너의 공로를 세우라고 하셨느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지 않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롭게, 서로 인자하게,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거 요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하는 것인데 왜 그러한 너희들을 살리는 요구를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땅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산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50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같은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시편 50편 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하나 다른 거 없다.
너희들이 감사로 나를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요구한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들을 돕게.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나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 요구한다. 시편 50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섬기겠습니다. 못 섬기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핑계, 이스라엘의 마음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그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러한 아마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요구가 그게 과연 무리한 요구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더라도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까 당신은 나만 봐야 됩니다. 아내는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당신은 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니,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한 50%만 자기 바라보고 50%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 보든지 말든지 그냥 내 앞에서 멀리 떨어져 주세요. 이런 걸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해라, 전심으로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죠. 그건 너무나 마땅한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가? 우리 하나님인가? 나를 사랑하시나? 나의 하나님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요구죠. 그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리한 요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려고 하면 어쨌든 집에서 누워있는 게 편하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추운데 이렇게까지 오는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속에 아주 힘들고 억지로 마지못해 짜증내면서 그러진 않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함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정말 이렇게 갈등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결단하게 돼요. 참 희한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라, 우리에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리한 요구,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어리석고 무지하고 탐욕적이라서 때로는 범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그것은 사실 핑계였어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쾌락을, 그 탐욕을 놓치기 싫어갖고, 근데 그 핑계를 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는 그 육신적인 즐거움, 그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삶을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둘 수 없으니까 이제 핑계를 대게 되는데 어디까지 핑계를 대게 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냐? 너희들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살렸지. 언제 너희들을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내가 요구한 것은 너희들의 본분이고 또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는 요구만 했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요구를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로 듣는 거예요. 요구로 듣고 무리한 요구로 듣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못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언제 괴롭히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지. 정말 우리가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들었다면 얼마나 복됐을까? 오히려 그런 후회만 남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갖고 아이고 손해보고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죠. 악한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죠. 심지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때문에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도록 하는 진짜 배은망덕한 그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또 그러한 일을 하려고 속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는 무리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로 천국을 가게 하는, 이 땅에서 복되게 하는 그러한 복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듣고 즐거이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그 책임을 돌리는 이 참 악한 죄성을 보시면서 이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열심히 준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즐거이 기쁨으로 준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